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신 은혜 감사하는 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가 쓰고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인생의 고통과 불행, 그런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할 때뿐만 아니라 약할 때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 때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을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내가 때때로 비난받고 억울하게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약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은혜이고 병든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삶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약한 것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 이것을 은혜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약한 것이 은혜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약함으로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의 삶의 근본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우리의 삶의 전부로 삼는 것, 그가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신다는 가장 기본 진리를 막고 방해하는
근본 장애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것이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아주 깊은, 뿌리 깊은 이 자아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해야 된다. 내가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인생에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과거보다도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은 내가 보다 더 강해지는 것, 내가 보다 더 유능해지는 것, 좀 더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약한 인생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인생이 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수많은 많은 어려움들을 뚫고 강해진 사람들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그들을 쫓아가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답답하게 여기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보다 더 강해지고 내가 주체적으로 되어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경험적으로도 맞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지식이 없고 재능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고 그럴 때 얼마나 인생이 힘겹고 문제가 많은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지식이 있고 보다 이러저러한 재능을 갖추고 있을 때 인생이 얼마나 편안하고 형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보다 더 강하게 되는 것, 내가 자기 자신을 더 강하게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내려놓아야 할 자아, 다뤄줘야 할 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주체성을 강화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의 주체성을 내려놓고 내가 약하게 되고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적으로 살아갈까? 내가 강해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그가 주인이시고 그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셔야 나는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려야 내 인생이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난 이후에 우리가 이전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렇게 뭔가 강함을 추구하고 내 강함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내세우던 그런 인생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랍니다. 내게 유익하다는 것, 내가 강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해로 여기게 되었다. 주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달라지는 가치관,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경험적으로 보면 그게 성공적이고 그게 유익하던 것이었는데 이제 주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나로부터 비롯된 것, 나의 의, 그것이 오히려 나를 오히려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은 우리는 육체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가 모든 것임을,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의는 내가 가진 나의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된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갖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 하시는 것이구나. 이제까지 내가 했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주의 은혜였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후회하고 그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종이고 그분이 주이시고, 나는 주체가 아니라 그분이 주체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이것을 바로 은혜라 말합니다. 은혜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그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따라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인생은 하나님을 거스려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된 바울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리신 것입니다. 은혜가 인생의 가장 기본임을 본문에 고백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내 인생 모든 것이 그분에게 속해 있는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이 은혜입니다. 왜 약함이 은혜입니까? 약함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강함을 추구하는 것,
오히려 이제는 약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약함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인생에 내가 좀 더 이렇게 유능하게 보다 성공적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구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약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져 하나님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인생,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제까지의 삶의 기초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기초한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기초했던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그가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가 먹고 쓸고 입고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약함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많은 고통, 우리의 가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이러저러한 아픔이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심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왜 자아가 아닙니까? 왜 우리가 자아로 살아갈 수 없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까? 자아는 인생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능해지고 강해지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성공적으로 많은 사람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간이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 힘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육체이고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자아가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잃어보려고 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성취가 되면 스스로에 대해서 안심하고 대단하다 생각하고, 그러나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자아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는 우리가 자아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근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내가 내 자신에 근거한 삶을 살았다면 결국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모든 자신감과 담대함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던 많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 앞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비굴하게 좌절하는 것을 보면 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자신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것이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위기 상황 앞에 처했을 때, 자기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싸우고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놓지 않으려는
인생의 위기 상황을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을 보여줍니다. 위기 상황이 그 인생의 모습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우리의 문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듯이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약함이 은혜라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위기 상황은 나의 모든 한계를 드러내주면서 그게 절망과 두려움으로 몰고 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근본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가기보다 절망하고 두려움 속에 결국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위기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절망이 두려운 것입니다. 결국 자아에 근거한 삶은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고 위기 상황 속에서 절망 중에 유다처럼 그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베드로처럼 위기 상황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위기 상황에 결국은 절망하고 완전한 죽음으로 나아갈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에 근거한 인생입니다. 자아에 근거한 인생은 근본 두려움과 절망,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내가 아니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체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시고 그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가 주인이시고 그가 창조주이시고 그가 구원자입니다. 피조물인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내 자신을 바꿀 수 없고 주변 상황을 바꿀 수 없고 나의 한계를 돌파할 수 없고 좌절과 절망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딪히는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때 죽음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이고 그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그가 주권자이시고 내 인생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내 인생으로 힘으로 살던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하면 그가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가 내 인생에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면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전망이 열리게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의 능으로 되는 것 없고 내가 이제까지 행한 것으로서는 실패와 저질이지만 내가 나 자신을 바꿀 수 없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꿀 수 없고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그 하나님은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실제적인 진리의 사실 앞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경험적인 사실을 넘어서 보이지 않지만 모든 보이는 사실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실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자아로 사는 인생은 눈으로 보는 것에 근거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 갖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인생은 이제 그저 내가 악한 것이 아니구나. 그저 내가 병든 것이 아니구나. 그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나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전망이,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내가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더 이상 내 인생을 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아의 힘, 은혜의 힘 어떻습니까? 자아의 힘은 눈으로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은 오히려 우리가 약한 것으로 약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혀 은혜는 자아의 힘보다 더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내 이전에 강할 때 가지고 있었던 자아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아에 근거한 인생과 하나님에게 근거한 인생, 나의 근거한 인생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인생은 전혀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면 내가 힘이 없으면 내 인생은 그냥 무너지고 내 인생은 그냥 볼품없이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이제 나를 넘어서 계신 우리 하나님, 나를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이때부터 우리 인생 안에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은혜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무력한 것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약하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강할 때는 오히려 약했지만 우리가 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붙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은혜는 용기이고 은혜는 소망이고 은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일으키는 회복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지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100세에 대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살해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는데 거기서 좌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망하고 안 되는구나,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해져서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행복과 불행이 좌우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자신감이 올라갔다고도 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육체의 병이 내가 들게 되면 내가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우리는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고 살게 되면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죽은 것 같게 될 때 내 모든 환경이 나를 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같을 그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단순한 공허한 자기 확신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상황을 초월해서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할 때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약할 때 다른 사람이 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게 될 때 안 된다고 말할 때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쁨, 감사, 능력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실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의 능력보다 십자가의 능력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은 결코 약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삶입니다. 능력의 삶입니다. 무엇보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감사, 기쁨, 평화, 사랑.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은혜에 근거한 삶은 짜증, 분노, 후회, 원망, 불평 그런 과거의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게 될 때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화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삶 외적인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 안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적으로 감사하는 어떤 외적인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우리 안에 계셔 지금도 그분의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은혜는 우리에게 지금도 헛되지 아니하고 역사하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오히려 힘있게 일어나 오히려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진정으로 모든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